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최근에 영국의 월드비전에서 구글의 검색량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 달에 약 210만 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3장 16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3장 16절이 어떤 배경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의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둘째로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바리새인은 학식이 많았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암기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시 헬라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헬라의 그 논리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받은 사람 또 누구 있죠? 누가 있으면 바울이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스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는 바울과 상당히 유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갖고 있던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40명의 멤버가 있었어요. 40명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약 33kg의 침향과 그 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죠. 그 양이 엄청난 양이에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금액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예와 학식과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대략적으로 40대의 어떤 중년으로 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막 30을 넘은 그리고 시골 출신의 랍비에게 왜 찾아온 것일까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봤는지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를 추정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언어도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것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장면을 밤이라고 표현을 하여서 이 밤이 그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밤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강조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니고데모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인사한 말을 딱 보고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간파하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성취와 그리고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였을 때 그 부분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밤중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 그가 사실은 영적 빈곤에 허덕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곤층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시대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부한 현대인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훑어보세요.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행한 범인들의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마음이 허하고 공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부, 지식, 어떤 권력 또는 존경받을 만한 자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그렇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 마음이 허한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다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함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니고데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와 학식이 그 사람이 공허한 것을 채워줍니까? 채워주지 못해서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채워도 그것으로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오히려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를 뻔히 다 아는데 그 사람만 그것 모르고 그것에 인생을 던지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러는 가운데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인데 어둠의 세계에 여전히 발을 내딛고 마치 회색 지대에서 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께로 나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면서 최대한의 어떤 예의를 갖춥니다. 지금 이 인사를 드리는 말은 2장의 그 결론부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장 23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듣거나 보고서 이분은 뭔가 좀 특별하구나,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보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놀라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을 어떤 존재로 알아야 하고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했어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3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선문답을 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얻은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세상에서 이룬 그 업적과 성취를 내가 잘 안다.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그런데 네가 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단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이다. 그런데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금 성취한 그 자격과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서 이 거듭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아노센이라는 말을 해석한 건데요. 그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 다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번역상으로는 이게 거듭, 위로부터 섞여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의도는 저는 위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번역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을 거듭이란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탄생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원천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과 영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존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세계에 소속될 때 우리는 육의 세계에는 소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곳에 동시에 소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이 이 새로운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이 새로운 탄생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죠. 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할 때 이게 물과 성령이란 말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 곧 성령.
곧을 즉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주석을 붙이죠. 설명을 붙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물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경우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물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비유하는 것이 나와요. 멀리 갈 필요 없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깨끗하게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지금 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물을 전제로 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물과 연관시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날 때, 위로부터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첫째 먼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믿는 마음을 심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마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믿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말씀의 씨앗이 그 믿는 마음에 침투하여 가지고 거기서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주도하시는 과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에 믿는 마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 믿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그들의 믿는 마음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결과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아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 속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로운 본성을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옛 본성, 오늘 본문에서는 육으로 표현된, 육체로 표현된 옛 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새로운 본성을 갖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신분은 바뀌는데 우리 소속은 바뀌는데 그 육체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영과 육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육체의 영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존재하도록 놔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속은 영의 세계에 소속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싸움, 영적인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옛 본성이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 본성이 실존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 본성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본성과의 제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 본성이 계속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새 본성이 자라납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였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본성, 관행이 그대로 그냥 유지하도록 놓아두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아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형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멈추십시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종하는 일을 통하여 자라가기를 사모하십시다. 신자가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하고 온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만 신자가 자라나고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주한 발걸음을 좀 멈추고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에 세상의 간첨을 떨쳐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회색 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생명에게 한 가지 소망과 의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의지예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배우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장 9절에 말을 하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한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청문회도 해보지 않고서 정죄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그래서 33kg의 식량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금액으로도 엄청나게 크지만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33kg은요, 왕을 제사 지낼 때 썼던 식량과 몰약의 양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의 지금 장사를 지금 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했어요. 제자들도 도망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그것을 요구하였을 때는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특권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이외로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희생하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단하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자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으로 자라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번 가을 그리고 평생 동안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함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